고향 잘 하셨어요? 몇 분이 가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가셨나 봐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여러분도 가시고. 네. 질문에 앞서서 사실 오늘 질문해야겠다 마음 먹고 질문하면서 스님한테 스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예? 오늘 법회를 듣고요. 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니죠. 그래도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올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꿈이란 무엇인지. 어떤 꿈이요? 잠자면서 꾸는 꿈이요? 아니면 그 꿈? 네, 어떤 무언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이 아니라 네. 우리가 자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꿈에 네.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또 관련 연관된 건데 불교 서적이라든가 스님들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얼핏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글귀가 불교에서는 어떤 꿈은 불교에서 말하는 꿈은 번뇌고 망상이고 우리의 생각이 지어낸 헛된 것이다, 이런 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만약에 불교에서 꿈이라는 게 번뇌고 망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지어낸 어떤 헛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것도 좀 형이상학적이고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 데자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건 분명히 언제 꾼 꿈인지 모르지만 꿈에서 나왔던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님의 그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제 견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견해일 뿐이죠. 근데 부처님은 당신의 견해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깨달으신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가르침이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빚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현실이라고 또 이 삶, 죽음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꿈이 그 꿈 속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밝은 지혜를 꿈 속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이제 허망한 마음의 그 움직임 혹은 그것이 조작해낸 비현실의 어떤 망상에 불과하죠. 그리고 꿈에서 깬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근데 이것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의미를 잃고 혹은 그 전에 이렇게 단단하고 정말 변함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딛고 섰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다 전도망상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부처님이 본바로는 이것이 다 비현실이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다 잘못된 생각, 거꾸로 뒤집힌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비실제성, 이것을 제대로 통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또 이 현실의 문제, 고통, 이것을 다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이 결국 우리를 구제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가 꾸는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이 속에서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던 것을 꿈을 깨우는 일이에요. 이게 다 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죠. 시빈이라는 말 들어봤죠? 시빈 혹은 무생법인. 무생법인은 시빈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 괴로운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것을 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거뜬히 참아낼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뭐 피할 일도 없고 뭐 당한다고 그래서 문제도 없고 괜찮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 고통으로 오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넘기고 참을 수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와 같이 정말 참을성이 대단해서 완전해져서 뭐든지 다 참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바람의 도피안을 인욕의 과정으로 그렇게 설하신 것이 인욕바람이래요. 그리고 그 인욕에 10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이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비실제로 통찰하는 것이에요. 예, 뭐가 있나요? 우선 이걸 다 공으로 보는 거, 이걸 공인이라고 해요. 이걸 또 비유하자면 꿈 같은 것이고 메아리 같은 것이고 또 환 같은 것이고 헛개비. 그래서 이제 몽인 또 향인 메아리 그림자 영인 또 환 헛개비들의 노름같이 보는 거 환인. 그리고 음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를 성문 제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제자라고 해서 그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 실제 설법하신 것대로 세상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듣는 사람의 말, 이거는 그 소리만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소리로만, 제 목소리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소리로만 들을 때는 거기 분별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소리의 특징이 한때의 진동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게 음성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무생법인. 잘 보면 이것들이 한 번도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 여기 목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목탁이 사실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잠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할 뿐이에요. 잠시.
그리고 나중에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탁이 언젠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생겨나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목탁이 생겨난 적이 없어요. 나무가 그냥 그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져가는 과정일 뿐이지. 나무도 사실은 더 잘 들여다보면 생겨난 적이 없고, 우리 자신도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난 적이 없어요. 이런 이런 통찰은 대부분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쨌든 자기는 영혼이 있는 것 같잖아요. 태어난 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생겨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겨났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상을 지어서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몸뚱이 모습을 가진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없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해져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처음에 잉태가 되고, 그 이제 엄마에게서 이 탯줄로 영양을 자기가 뺏어서 먹고 커져가지고 이제 모양이 갖춰져서 떼돼서 기어 나온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막 젓가락 먹고 밥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고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엄마에게서 받은 영양이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잠시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내가 어디가 있어요? 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 없다고. 안 생겨났어요. 이렇게 이제 잘 보면, 지혜로 보면 생겨난 바가 없다고 알면 생로병사의 고통 전체가 없는 거예요. 생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늙어간다든지 병든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이게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하나의 그 바람일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정말 잘 참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환으로, 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뭐 참고 말 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는 참는다는 말을 그냥 힘들고 아파도 아프지만 그냥 내색 않거나 혹은 그냥 거기에 반감을 가지거나 보복하려고 하거나 화를 터트려 버리거나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누르고 있는 걸 참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잘 참는 거는 그런 게 지나간 자취 같고 마음에 상처라든지 혹은 그걸 아파하거나 복수하거나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잘 참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야를 가지고 이 상황이나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바라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욕도 바르게 하려면 반야 바라밀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비유를 경전 곳곳에서 쓰셨지만 그래도 제일 유용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몽인, 이걸 꿈이라고 보는 거. 다른 건 그냥 그게 헛개비다, 허망하다 이렇게만 알게 하지만 이걸 꿈에 비유하는 거는 이걸 우리가 지어냈다,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보게 만들거든요. 실제하지도 않는 거를 공연히 조작해내 가지고 그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날카롭고 직절한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항상 꿈처럼 보는 그걸 해보면 되게 이 세상이 이제 훨씬 더 명쾌하게, 홀가분하게, 가볍게, 초연하게 그렇게 보인다. 제가 옛날에 막 이런저런 명상이라고 뭘 해볼 때 이런 걸 해보고 뜻밖의 굉장히 큰 그 효과를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그 과거의 시간이 내 기억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처음에 저 성월 이런 질문을 했고 막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였었고 그 전에 점심을 먹었고 그 전에 오전 법문 들었고 그 전에 법회 시작됐고 그 전에 집에서 왔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고 어젯밤에 어떻게 잠들었고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시간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눈을 감고 지금 이 공간 의식하지 말고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세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가면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 듬성듬성 이제 중요한 것들만 자기한테 강하게 각인됐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 이 명상법의 핵심은 절대 뒤돌아 나오거나 혹은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일 진짜 끔찍해서 하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걸 조작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거꾸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가서 이제 자기 어릴 때 최초의 기억 혹은 그 전에 이제 어떤 것을 떠올려 보려고 막 그렇게 기억해 내려고 하다 보면 기억 전혀 안 나던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해요. 심지어 전생의 기억이 나기도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 전생에 그 전생에 막 이렇게 그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최면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묻혀 있는 전생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그게 묘한 그 느낌을 줘요. 우선 그렇게 하고 딱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이 공간, 이 현실을 딱 대하고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다 생각일 뿐이로구나. 이것도 다 그냥 기억 속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정말 꿈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과거에 이렇게 끔찍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기억들은 자꾸 자기가 싫으니까 안 떠올리려고 억압을 한다고. 그래서 저 속으로 묻혀버려요. 그럼 나중에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없어져가지고 편안해진 게 아니고 아주 더 골치 아픈 문제거리로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무의식 중에 계속 이 현실에 다시 불거지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전생에 우리가 겪은 것들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실은 묻혀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더 여러 가지 짐이나 어떤 제약 혹은 정신적인 강박 이런 걸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면요법이나 이런 걸로 기억을 끄집어내기만 해도 이상하게 치유가 돼버려요. 그런 건 여러 임상 실험이 다 똑같이 확인하고 있는 결과거든요. 이게 바로 이식화의 기법이에요. 무의식에 잠겨 있는 거를 끌어내 가지고 이식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 끄집어내기만 해도 자기가 그걸 다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끄집어내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그걸 경험하는 거는, 기억하는 거는. 그게 바로 통찰이에요.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로 그걸 다시 보는 거. 그랬었구나. 그 보는 순간 이건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로구나. 그때 한때 그냥 일어난 일에 불과했구나. 꿈결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통찰이 그냥 그 과거를 떠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끔찍하게 겪느라고 미처 이제 이렇게 해소하지 못한 그런 감정의 찌꺼기 이런 걸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이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 겪은 일도 예를 들어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그 최면으로 영아 때 겪은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이제 치료하기도 했잖아요. 그 똑같이 전생의 기억이든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보면 기억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짓눌려 있어가지고 지금의 나를 편치 않게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내가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무심히 그걸 다시 문제 삼지 않고 무심히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통찰을 해내게 되면 그런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제 내가 어릴 때 너무 불행했다, 정말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누가 나를 너무 막 힘들게 했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은 자꾸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로 사실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게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나한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심히 그렇게 다시 스캔하듯이 쭉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매듭이 풀리고 그때 상처가 아물고 이제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하는 순간 괜찮아져 버려요. 옛날에 절에 있던 어떤 보살님은 높은 데 올라가기만 하면 막 너무 두렵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정신이 없고 자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죠. 그런 게 너무 심했대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한 번은 자기 할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갓난아기 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아빠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애가 막 우니까 쟤는 왜 저렇게 삐삐 울기만 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야 이놈아 그럼 네가 낳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갖다 버리지 뭐, 버려봐라. 그러니까 진짜 들어다가 마당에다 던져버렸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 애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때부터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지금의 내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내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어떤 그 대처나 해결 없이 그냥 지나온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다시 사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아 그랬었구나 하고 내 지금 현재 의식으로 그걸 통찰해 보면은 그 자체만으로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것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게 꿈결과 같은 것이다. 다 이게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지 이 시공간 속에 이 세상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서 그런 아픔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 해결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저 몇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어떤 나쁜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다고 해봐요. 그걸 알면 그게 문제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모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 마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마치 소설 속처럼 영화처럼 어떤 것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냥 재밌는 소설일 뿐이에요.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시간이 아까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문제지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살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질문이 꿈의 본질이 뭐냐고 했잖아요. 꿈의 본질이 뭐겠어요? 마음이지. 다시 말하면 꿈의 본질은 바로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가 그렇게 꿈으로 변한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전변한 것이라고. 자기 마음이 그때 그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마음이 그 버린 대상 세계를 관찰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의식 현상이고 그 본질이 다 의식인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걸 이제 바른 안목으로 제대로 통찰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부처님과 같이 자제하고 그러면서 일체 중생을 그 꿈에서 깨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속에서 계속 속아서 끝없이 그 혼란의 소용돌이 휘말려 들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헤어날 길도 못 찾고 또 그런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고 하면서 살거나 길이 달라지는 거죠. 데자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이 현실의 순간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을 전에 어디서도 꼭 한번 겪었는데 하고 이렇게 느끼는 묘한 그 심리적인 느낌이죠. 분명히 이런 상황이 언제 있었는데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같은 일이 정말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시간을 벗어나 있어요. 마음의 그 본체는, 혹은 이 마음이 버린 이 모든 것을, 시간 속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는 그 눈동자는 시간 밖에 있다고. 그래서 과거로도 미래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현실의 시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변해가는 이 이 시간은 이 시간의 것들은 다 인연 따라 변해가는데, 그래서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내가 얼마든지 어떤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흘러오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리라는 그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완전 예상 밖의 어떤 행동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현재 변해가는 것들이 다 과거에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불교의 인과론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과거에 완전히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도 해볼 수 없다고 말하는 숙명론은 외도의 학설이에요. 자이나교 같은 데서 마하비라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숙명이고, 이 숙명적인 생로병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벗어난다고 하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악업, 특히 이것을 다 상쇄시키고 남을 만큼의 선업을 짓는 것밖에 내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행을 감수하고 일부러 쾌락을 다 멀리하고 완전한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것들이 다 그 잘못된, 그리고 영원한 행복,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혁파하신 거죠. 근데 어떻든
진짜 우리 마음은 이 꿈을 지어내지만 사실은 그 꿈을 벗어나 있어요. 꿈을 꾸는 자는 꿈속이 없다고. 꿈속에 이제 자기가 있기도 하고 그 꿈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꿈속에 있고 꿈속에 나타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꿈꾸는 그 마음은 그 꿈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꿈으로 지어냈으면서 꿈꾸는 사람은 사실은 꿈에서 깼을 때 드러난다고. 그리고 완전히 잠들어 버렸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이 꿈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뭐 현실의 경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심지어는 그 꿈꾸는 자, 그럼 현실이나 뭐 이렇게 경험이 없다면은 그 꿈을 일으키고 그걸 경험하고 했던 사람 자신만은 남아야 할 텐데 꿈도 없이 잠들어 버린 상태에서는 그것조차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깜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드는 것도 이 현실의 고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완전한 잠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겪는 고통은 다 죽어버리면 끝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요. 자면은 그 순간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또 때가 되면 깨난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또 깨나고 나면 또 이런 정말 시원찮고 문제뿐이고 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건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잠만 자려고 하는 거 이것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그 잠에서 깨어나는 꿈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있는가? 오직 그 꿈꾸는 자를 자각하는 것뿐이에요. 아, 이놈이 꾸는구나 하고. 꿈꾸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이 공간 혹은 시간 이것을 그 꿈꾸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꿈속의 공간 안에서 꿈꾸는 자를 어느 지점에 있다고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꿈꾸는 걸 보면서 아, 이 꿈을 이렇게 꾸는 걸 보니까 이놈이 있어서 꾸는구나 하고 그걸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이놈이 있구나. 이놈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걸 자각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고 이 공간 속에서 찾아서 아, 여기 법당이 있고 법당 안에 이 몸뚱이가 있고 이 몸뚱이 안에 또 어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면 없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아, 보는 이놈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자각하신 게 그거예요. 별을 보는 순간 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를 자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위자는 어떤 지점에 있거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자유롭고 청정하고 완전한 거예요. 무한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현실의 삶을 이 현실을 사는 자, 이 현실을 꿈꾸는 자 그것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정말 불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꿈꾸는 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각하려고 그렇게 물어요. 데자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 마음이 만들어내가면서 자기가 한편으로는 마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꿈속의 어떤 사람이라고 자각하잖아요. 그 꿈을 경험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자아가 그 꿈꾸는 자로서 있고 어떤 때는 또 꿈속에 나타난 그 경험자로 존재하고 막 한다고. 그러다가 가끔 아,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지 하고 가끔 성광같이 느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이제 이중적인 그 현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데자뷰라고.
이거 진짜 어디서 한번 경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데자뷰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어서 그런 걸 영화나 문학 작품 같은 데서도 이렇게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다른 현상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돼요. 꿈도 특별하게 막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미래를 알게 해주는, 점치게 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그 다른 종류의 꿈이 있고 예지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알게 해준다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 안 좋은 일을 막는데 도움이 되나요? 정말 그게 제대로 안 거라면 안 좋은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미리 알아가지고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막 한 것이 모르고 있다가 그냥 덜컥 그 일을 닥치는 거하고 비교할 때 더 좋아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의미 두는 것보다는 이 모든 걸 다 꿈인 줄 알고 실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런 관점을 지켜가려고 하는 일이 더 이 현실에 벌어지는 고통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훌륭한 수행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적인 수행이고. 다 대답했나요? 질문은 아까 두 개였죠. 네, 꿈의 의미하고 데자뷰하고. 네. 다른 질문이 있어요? 선임보살입니다. 네. 요즘 핫한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있잖아요. 네. 퀸을 다룬 영화인데 저 조금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건달바 있잖아요. 네. 건달바 신이 노래를 부르나요? 네.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잘 부르나요? 건달같이 살아요. 근데요, 제가 퀸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요. 네. 갑자기 퀸을 보면서 이제 분별이고 망상인 건 아는데 건달바 신이 윤회하다가 와서 퀸이라는 가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퀸에 살았던 그런 생이나 네.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온 퀸의 이야기가 비교적 사실인가요, 다? 네. 그래요? 근데 실제 죽을 때도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죽기 직전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몰랐던 가수인데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만약에 퀸이 그토록 방황할 때 스님께서 옆에서 이건 꿈이야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퀸이 딱 깨달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건달바신이요 가끔씩 이렇게 욕계에도 와서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고. 네, 건달바 신도 욕계에 살아요. 정말요? 사왕천에 신이 8부류가 있어요. 8부류 신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달바예요. 그래서 퀸이 꼭 건달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소감이에요. 경전에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여러 그 비구들과 또 제가자들 또 이제 천상의 여러 신들 막 이렇게 나열할 때 인비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대체로 이제 그 사왕천의 8부중을 말해요. 야차, 김나라, 건달바, 용,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부처님 요즘에도 가끔 동영상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동물들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막 영상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용이라든지 혹은 내시, 뭐 천지 같은 데 산다는 이상한 공룡 비슷한 큰 괴물 있잖아요. 또 인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어디서 동화책 같은 데서 본 대로 아래쪽이 완전히 물고기에 비늘도 있고 여자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뭐 뼈만 발견된 것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잡힌 것도 있고, 또 살아서 어디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찍고 있는데 그냥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없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등산하다가 어디 등산로를 벗어나 가지고 산속으로 막 이렇게 헤매다니다 보면, 야, 우리가 길로만 다니느라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아닌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길로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상에서 그런 특별한 어떤 것을 볼 기회는 별로 없고, 학자들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한다고 해도 관찰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찰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용이라든지 뭐 봉황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상의 동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꼭 상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 알고 있었던 거, 뭐 용은 이제 물고기나 뱀 같은 거, 이런 것이 오래 겨울잠을 자고 이제 때가 돼서 정에 들어있고 막 하다가 인무기로 있다가 그렇게 용이 되어서 승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로만 지금까지 알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 같은 이렇게 훨씬 믿을만하고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을 거로 얘기해주는 그런 기록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 상상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달바 같은 신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가끔 저 시베리아 같은데 오래 그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밖에 신기루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원양어선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 위에 하늘에 신기루가 나타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말로 건달바성이라고 해요. 이 건달바들이 그렇게 허공 중에 환영 같은 그런 성에 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시 짓고 그러면서 진짜 풍류를 즐기면서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건달이라는 말들도 그 건달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도 하고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꾸역꾸역 살아야 되는데 저놈은 뭔 바람이 나가지고 한량 노릇이나 하고 그러는지,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무 소리나 해버리고 싸우고 막 함부로 막 살면서 그런 사람을 건달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건달바인 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부처님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 고향 카빌라국의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거기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그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비와의 전생의 인연을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맨 최초에 그 두 사람이 만난 인연은 연등부처님 당시에, 이 과거세 부처님 연등부처님이잖아요. 연등부처님을 처음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호명 혹은 선예라고 하는 비구였을 때 이제 뵈러 가기로 하고, 부처님을 뵈면 설법을 청하고 뭔가 공양을 올려야 될 텐데 뭘 공양을 올릴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구인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꽃을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꽃을 어디서 구해볼까 하고 내려갔는데 마을에서 꽃 파는 처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꽃 사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 저 비구라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안 팔죠 하고 보니까 이 비구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소라비가 애착심이 생겨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하고 결혼해주고 그리고 세세생생 나하고 부부의 그런 인연을 맺을 언약을 하면 내가 이 꽃을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부처님이 보니까 너무 단호하고 그런 약속 안 하면 전혀 꽃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좋다. 근데 나도 조건이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당신하고 부부로 살다가 도를 찾아 길을 떠나려고 할 때는 집을 나서려고 할 때는 절대 나를 잡으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약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여러 생을 항상 두 사람이 그런 부부 인연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생에는 부처님이랑 여소다라가 건달바 신이었어요. 항상 둘이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런 건달바의 생활이지만 수행 삼아서 그렇게 잘 하고 지내는데 또 그 생에도 악연도 끼어 있어가지고 그 데바다타가 또 건달바였어요. 데바다타가 여소다라를 너무 탐내면서 항상 부처님을 연적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죽여야 내가 저 여자를 차지할 수 있겠다고 진짜 부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소다라한테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꿈에도 못 잊으던 남자가 죽었으니까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여소다라가 그럴 일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야소다라가 세세생생 헌신적이고 또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고 또 같이 수행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제 고행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여소다라비가 부처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내가 궁전에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침대랑 뭐 먹을 것이랑 이런 것도 다 너무나 그냥 비천하게 그렇게 바꿨어요. 정말 험한 음식을 먹고 그냥 날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오늘은 내가 여소다를 만나서 야소다라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여소다라가 와서 이제 그냥 제자로서 혹은 이 제가자로서 그렇게 예를 갖추고 막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 남편이고 왕자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와서 안으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막 울고불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걸 다 받아들일 거라고 제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 세상에는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세계에는 되게 그 세계에 나는 동업 중생들이 비슷비슷해요. 특히 이제 극락 세계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 100만 명 대중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모습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수행하는 것도 똑같고 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지구에는 살아가는 인간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한 사람도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배우를 찾아가지고 찍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름이 길림 리라고 하던가 그 배우는 너무 똑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되게 인상도 좋고 어쨌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지 그 배우들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탐복스럽더라고요. 요즘에 배우들이 예를 들어 권투 선수 권투하는 이야기를 찍으면은 진짜 권투 선수 같이 권투를 막 실제로 이렇게 잘할 정도까지 막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영화를 찍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영화면 정말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몇 달 연습해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같이 그렇게 실제로 연주를 해요. 그렇게 이 지구에는 예술적으로 특히 별난 재주꾼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 저걸 할 수 있을까 싶은 거를 해내는 그런 업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되게 자유로워서 이렇게 자기 개성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우하게 살거나 아주 괴팍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막 뭐 대단하다고 띄워줬다가 나중에 완전히 매장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좀 그 젊어서 죽는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아주 비참한 노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업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재주도 있고 뛰어남도 있지만 업이 너무 이렇게 예술적이라고 할까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이렇게 뭐 근사한 거 멋져 보이는 거 이런 데다가 목숨을 걸어요. 또 인기를 구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사하게 내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고 막 하는 거 그런 묘한 업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뛰어난 그런 존재들인 것 같으면서도 수행의 길에 잘 못 들어와요. 이상하게 제가 만나본 많은 예술가들이 정말 아주 가까이에 이미 와 있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이 이미 그런 길이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디디면은 바로 이 불법에 닿을 텐데 못 들어오더라고요. 아예 그런 인연이 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이 이렇게 안타깝죠. 부처님이 한번 어떤 그 광대가 외주를 타요. 외주를 타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데 이제 그 광대를 교화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뭘 내보이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업이 아니라고 하신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뭐 무슨 재주가 있다든지 잘났다든지 막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우상시하고 그렇게 막 스타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다 장래 꿈이 뭐냐고 하면 그런 스타가 되는 거라고 하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불우한 삶이고 이게 별로 좋은 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알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진 재주라든지 아주 정말 진리 가까이 와 있는 그 인연이 좋은 쪽으로 확 돌아올 수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익혀온 업이라 그걸 떨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재주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또 그런 끼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줄 알고 이게 도문에서는 방해되는 것인가라는 걸 알고 이걸 버려버리거나 혹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중에 이제 정말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불우한 사람들 돕는다고 자선 공연 같은 걸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막 몇십만이 운집한 그런 무대에서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또 그걸 영화로 보는 사람들도 다 그냥 막 가슴이 뛰고 하나가 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체험이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람들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다 또 편안하게 깨끗하게 돌이켜주고, 막 그렇게 하는 법석, 어마어마한 그런 무대 이런 게 펼쳐진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 뒷세대들이 얼마든지 부처님의 일대기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영화나 혹은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간접적으로지만 이렇게 현장감 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뭐 노래고, 노래의 가사가 우리를 뭔가 일깨우고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법문이 그렇게 사람들을 울리고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더 놀랍겠어요. 그런 게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한번 구상을 해봐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글을 쓰셔가지고 그런 글이 책으로 묶여져 나오면서 몇십 년 우리 이 한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이렇게 불심을 싹트게 하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바르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을 일단 안 보니까. 저도 법정 스님의 그런 그 원이나 혹은 뜻을 이어가야 될 무슨 책무 같은 거를 느끼는데 자꾸 책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안 사보니까요.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여러분의 활동으로 이렇게 이 세상의 불법을 알리고, 그래서 불법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 놓고 물려줄 만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영웅적으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그런 세상이 이미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많이 깨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자기답게 이렇게 또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피어나고 살아가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되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의 어우러짐으로 이 세상이 좋아져야 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종교 흐름 속에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지금까지 시대하고 아주 다르게 이제 다른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새 세상이 펼쳐지리라는 그런 예언 같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천 세계의 특징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도인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도인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뛰어난 국가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도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나라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 새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다 더 각성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달하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도사리고 있던 에너지나 꿈 이걸 펼쳐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세요. 누군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불안관 안에서 스타들이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나날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천재들이 이렇게 광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광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다 우리 마음의 저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비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모든 인간의 인간성의 측면들이 다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히고 뭐든지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그걸 억눌러 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듯이 억압하고 있던 그 영역이 있다고. 근데 그 영역을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거를 자기 지혜로 통찰하고 그거를 다루고 거기서 뭔가를 끌어내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또 정말 대단한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가 있다고. 나쁘게 말하면 미친 거지만 좋게 말하면 정말 천재적인 것이고 영웅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천재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 이제 늙었다. 나는 여자다. 뭐 이제 다음 생에 할 그런 원이나 세워야지 이 나이에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아, 예. 뭐가 빠졌다 했어요. 너무 절절하게 감사한 거예요. 막 그전에는 별로 고맙게 안 느꼈는데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특급 과외 고생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특급 과외까지 현장 때 해주시고 막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독참으로 과외도 해주시고 막 이런 자리 꼭 마련해 주시고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그냥 김장하고 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조계사에서 어느 보살님을 만났는데 그 보살님이 나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타고 올 줄 알았는데요. 그 휴안 보살님 김장을 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1분 차 하길래 그냥 출발하고 왔어요.
시험보살님 김장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 보살님이라고 그 보현아 보살님이라고요. 예. 그 보살님이 휴안보살님 드린다고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 해온 거를. 네, 거기 근데 그 보살님이 잠깐 조개서 들어간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출발해갖고 와버린 거예요. 빼놓고 와버렸어요. 네. 김치도 놔두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2시간 동안. 근데 여기서 휴안보살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니 자기 봤다면서 왜 그냥 갔어? 그래. 저 믿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지고요. 진짜 너무 지금 죄송하고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 믿지 말라고. 나 봐도 그냥 무조건 차 시간에 타셔야지. 제가 몇 번이나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는 믿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보살님을 믿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더 그랬었어요. 제가 오늘 이 스님께 이런 법문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만 제가 지금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오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 보살님을 봤는데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김장하고 나서 집에서 적어 갖고 왔어요. 스님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영자입니다. 예전에 이 이름이 너무 싫어서 식구들에겐 못 부르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랑은 대중목욕탕에 10대 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떨어져서 때를 밀고 있는데 뒤뚱거리며 와서는 비누를 달라는 겁니다. 이름 부르면 개지랄한다고 바로 이 언니가 말해줬다고 사람들 많아서 내가 아는 엄마와 달라서 나도 놀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멋졌으면 잘 살았을래나 이만큼 고생스러운 게 이름 탓인가. 먹다 남긴 쑥떡 같다고 핑계도 많고 불만도 많았는데 2001년 7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대출 많이 끼고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일주일 후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종로가 여기 잠긴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동장님이 아침 일찍 집에 오신 겁니다. 그 전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 올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대와 배수로 공사를 해주었기에 지금껏 잘 살고 있습니다. 동망봉 아래 이사 오고 크게 읽어보세요. 동망봉 아래 이사 오고 난 후 좀 있어 보이게 신문 하나를 구독하려 맘먹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신문사를 지금껏 2년으로 이어오고 있지요. 게으름이 뭐든 길게 하는 습관이 되었고 잘못하는 게 많아 오래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일 때 내 동생과 같이 도선사에 가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승에 갈 때는 지금처럼 모른 채로 가지는 않으리. 손에 힘주어 잡아주던 동생. 언니 인수봉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 올라가죠. 스님 또 영자입니다. 김장 조금 돕고 짜장면 잘 먹었습니다. 돈을 멋지게 쓸 줄 아는 보살님들이 부러운 날이기도 했고 스님의 김장김치에 대한 혹평에 서운함과 부끄러움도 들었습니다. 여러 주인보다는 총대멜 독재자가 꼭 있어야 할 것도 같았습니다. 많은 양을 해본 경험과 먹어본 입과 본능이 오래 쌓이다 보면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집에 가져온 두어 쪽의 김치가 너무 삼삼해서 저희 집의 김치는 내가 맛보기엔 맛있게 되었는데 파, 마늘, 젓갈이 조금 들어가서 스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하게는 양념을 쓰지 않게 선대에 김밥과 같이 먹게 조금 가져갈까 합니다. 스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신 정성에 저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법화 정사에 걸린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적은 발언대로 법화 해탈은 걸릴 화주 보살이 되고자 합니다. 죽어도 받고 조의금도 수금이 신통치 않아 대놓고 뻔뻔해지려 합니다. 아들이 LG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이 얘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내년에 황금 대지해 기해인이라 하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나서주면 좋겠다고 어렵게 꺼낸 친구 부탁을 귀담아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몸이 많이 힘들 때 요양원은 많이 있지만 마음이 아플 때 필요한 쉬고 내려놓고 기대고 지질 그냥 해탈을 도와줄 요양원을 우리도 많이 힘드니 위로도 받고 응원도 하고 수다도 나누고 그것으로 다 괜찮아지는 매이지 않아도 되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쉬어서 편안해지는 스님과 함께여서 행복해지는 곳. 해탈 밑에 핑크에서 얹겠습니다. 이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공지를 잘하셨어요. 양자부사님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꽃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러니까 그게 흔해지다 못해 이제 약간 천해진다고 할까? 그렇게 본인이나 누가 느낄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의미 이런 거하고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가 들러붙기도 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말은 말일 뿐이에요. 영자 이렇게 수십 번 하다 보면 영자가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영자라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렇게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그 소리만 남는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자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거기다 뜻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그 사람을 부르는 소리일 뿐이에요. 누구를 부를 때 야, 아무개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하고 내 말에 주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신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좀 시원찮다든지 너무 흔하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름에 많이 집착하고 이름을 자기하고 동일시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불명을 받을 때나 새 이름을 받을 때 그 느낌이 좋은 마음에 드는 이름이면 상당히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덕현이라는 이름을 은사 선생님을 받았을 때 너무 실망했어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이름에서 너무 사람들이 좋은 뜻이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천한 이름이 많아요. 무슨 덕배 그래서 그 덕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다른 글자로 붙일 수도 있을 텐데 현자는 너무 흔하잖아요. 제 속가 이름이 또 현자가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표정을 보시고 쓴 법정 스님이 이름이 처음에 받으면 그렇게 좀 생소하고 해. 나중에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자기 이름 같다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그 받는 이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님이나 어디 장명소가 그냥 알아서 지어버린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는 그게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죠. 근데 쓰다 보면 이제 자기가 그 이름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참신하고 새로운 이름일 때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법명 제가 많이 지어드렸는데 그 법명들도 무슨 화, 무슨 성 막 이렇게 지으면 되게 흔해 빠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뒤에다가 화자 붙여봐요. 별로 안 좋다고. 이게 너무 흔해서 그런 거예요. 화는 빛난다, 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인데도 그게 너무 흔하니까 이게 별로 좋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님이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이름, 참신한 이름을 지으려고 골머리를 앓는다고. 나도 여러분들 이름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을 이름이 없는데 수계식이 또 닥쳐오고 막 그럴 때마다 고민이 많이 돼. 여러분들이 다행이에요. 속으로는 안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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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보살님 본명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영자라고 하지 말고 령자라고 하세요. 령자 북한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두음 법칙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주시경 막 그런 초기의 한글학자들이 그걸 우리 말의 법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말 표준어라든지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글로 적는 그 원칙 이런 것이 굉장히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게 아주 많아요. 두음 법칙이 그 중에 하나인데 리을 발음이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안 쓰이기도 했지만 그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 앞에 왔다고 해서 이음으로 바꿔버리면 이 원래 발음이 음가가 달라져 버린 데다가 다른 말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력사면 력사고 리치면 리치고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이 글자는 리로 읽고 령으로 읽고 력으로 읽고 그렇게 분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역사라고 하고 리치라고 이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어학자들은 그 원칙을 정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잘못 나가지 않도록 기준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냥 흘러간다고 그렇게 방치하고 그게 보편적이라고 그냥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상추하고 상치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것도 엄청 혼란스러운 거라고. 상추면 상추고 상치면 상치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부르는 걸 둘 다 표준어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화낼 일이 아니고 령자는 신령스러울 영자하고 자비로울 자자예요. 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우리 본성이 지혜와 자비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 신령스러움이에요. 보살님 마음, 보살님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의 작용이 자비로움이. 보살님을 정확하게 제가 이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대로 부른 거예요. 예.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선호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걸 사람들이 쓰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또 이제 이름 본래의 뜻 혹은 이름 지은 사람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근데 우리 불명은 그런 것도 많아요. 이 사람 부족하지만 아직은 중생이지만 이런 부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성불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처님 이름으로 미리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신령스럽고 자비로운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각성하고 그런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이름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그 수행의 길을 찾고 잘 나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게 많아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글로 몇 번 썼고 소식지에 글이 모여서 이제 곧 종교 그거 먹는 거예요 하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차담 시간에는 우리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 말고 우리 민족 예로부터 이 같은 피부치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이고 세계사의 주역이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망나예요. 우리가 뿌리에선 다 같다고. 지금 이 땅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저 일본 사람들, 저 중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뿌리를 보면 다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혈통이었고 다 이렇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인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연 따라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저 시대를 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 문화나 다른 모습, 다른 언어, 다른 일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조금씩 그 모습은 달라지지만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도 이렇게 잘못된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식주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문화 혹은 그 문화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좋은 요소들 이런 것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한국 음식, 우리 조상들이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먹고 살았던 것은 아니고 이것도 많이 변해왔을 테지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이 음식 문화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너무나 이렇게 우수하고 그런 점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쓴 글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좋은 음식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네 가지 한자로 생, 청, 화, 향이에요. 우선 생은 생기 있는 거, 음식은 우리가 살아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채소든 아니면 다른 동물의 고기든 살았던 것을 먹는 거지 살지 않았던 걸 먹는 건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지. 그리고 음식이 정갈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요. 오염됐다든지 혹은 뭐 공해에 찌들었다든지 혹은 더럽게 비위생적으로 요리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조화로운 음식. 조화롭다고 하는 거는 이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잘 어우러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 같은 것만 해도 조화로운 음식, 조화롭지 못한 음식을 가르는 기준인 거예요. 간은 소금 간은 이 적당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음식을 만드는 거라. 근데 이 간만 잘 맞춰도 얼마나 좋은 음식이 되는지 몰라요. 간이 또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원찮게 돼버려요. 못 먹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이 중간에 짠 것과 싱거운 것 그 중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잘 가늠하고 적정하게 그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수행적이고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항상 조금 신중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볼 때 음식하면서 간을 잘 맞춰보려고. 근데 너무 그냥 되나케나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마라 하고 그냥 그렇게 간 맞추는 거를 건성으로 하면 절대 음식을 잘할 수 없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재료와 저런 재료의 그 조화로움, 이건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또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익히거나 혹은 뭘 굽거나 찌거나 말리거나 하면 좋은지 그 정도를 잘 이렇게 가늠하는 거, 이것이 이제 조화로운 음식, 그래서 정말 질 좋은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향기로운 음식, 물론 이제 이 음식의 맛 자체가 우리가 맛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혀로 감지하는 것만 맛이고, 이 맛에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 것도 맛이 아니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매운 것도 맛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오행으로는 금기에 분류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건 혀가 감지하는 게 아니고 코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이 그 독특한 향이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어떤지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맛 자체로만 보면 시금치나 뭐나 배추나 다 그냥 뭐 달거나 짜거나 시거나 뭐 그렇게밖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배추면 다 같은 맛만 나요. 근데 이 배추가 정말 맛있다 안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 그 향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향을 잘 살려내려고 하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코로 맡아지지 않는 향으로는 그 음식에 담기는 정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거잖아요. 그 내면의 향기가 또 이제 그 음식에 담길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음식인 거죠. 이런 음식에 관한 이론은 논문이나 다른 뭐 식품 영양학 막 이런 데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종교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냥 먹는 일이 사실은 즐기자고 먹거나 살려고 먹거나 그냥 되게 그 동물들이 뭐 먹이를 섭취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단순하고 저차원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정말 진지하고 중요하게 또 아주 감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음식을 대하고 먹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수행적으로 더 향상되게 만든다고. 출가해가지고도 맨 처음에 느끼는 게 사찰 음식, 또 바루공양, 또 대중들하고 같이 큰 스님도 저쪽에 계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드시지만 거기에서 받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느낌이에요. 그게 굉장히 한 수행자로서 이렇게 진실하게 그 수행의 길을 가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강한 그런 자극이 돼요. 여러분들도 먹는 게 달라지고 먹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어떤 정신으로 먹는가가 달라지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먹는 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책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혹은 안 사보지 말고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스님, 네. 제가 영자보살을 위해서 노래 하나 하고 싶은데. 노래. 노래. 네, 아주 좋아요. 네. 제 대신 스님 감사합니다. 대신요? 네. 아니죠.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영자보살을 길상사에서부터 알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뭐라 그럴까, 정말 천진, 순진 그런 아주 보살님으로서 와서
저는 같이 지내지는 못했죠.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근데 이제 워낙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그냥 지금도 뭐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뭐 그냥 손에 물 묻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일 다 하고 그런 화주까지. 영자보살님이 진짜 저는 대보살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뭐 한 거 뭐 있나 저 아무것도 없는 것 아이고. 같아. 그래서 영자보살을 위해서 저 노래 잘 못하지만 그냥 노래 좀 하나 네, 좀 보살님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존재만으로도 예. 우리에게 좋은 보살님 너무 애썼어. 두 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보살님. 노래의 날개 위에 그대를 보내오리 행복에 가득한 그곳 아름다운 나라로 향기로운 꽃만발 달빛은 밝은데 한 송이 연꽃으로 그대를 반기리 한 송이 연꽃으로 그대를 반기리 영자보살 사랑해. 노래하고 싶어서 그랬지. 맞아, 나 노래하고 싶어서 그랬지. 정말 애썼어요, 보살님. 네. 뭘 더 해? 아니 그거 일을 더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해야지. 더 해야지 그럼.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못하니까 내 몸까지 살아줘. 우리 의량보살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사이에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거울 같은 분이고 나중에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분인데 또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노래 소녀 같은 10대 음성으로 80을 넘기시고도 이렇게 최근에는 그 거사님이 또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굉장히 가슴을 졸이는 상황인데 또 오늘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또 다른 시간대의 만남을 기약하고 이렇게 떠나가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함으로써 그런 불안이나 혹은 아픔을 서로 덜 수 있게 되었으면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자보살님하고 우량보살님하고 다 이렇게 오랜 인연이시고 정말 저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들인데 두 분도 서로 이렇게 깊이 믿고 잘 챙기시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러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진리의 길을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서로 그냥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성토하고 실책하고 또 갈라서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인간관계인데 그런 인간관계에 그 어이없는 고통이나 부질없음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만남을 우리의 공존을 뜻깊게
해줍니다. 서로 이렇게 믿도록 하자고요. 그 믿음은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또 한테 실수했다든지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 본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런 처지라든지 또 의도를 좋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관중하고 포수의 그 세기적인 혹은 역사적인 그런 우정도 항상 포수의 관중을 좋게 보고 그 속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걸 살려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한 끝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 없었다면 절대 관중이 그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고 뒷사람들에게 관포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게 살았던 생이 별로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그런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서로를 대하고 이렇게 함께 해나가고 또 이런 동행이 이렇게 세세생생 잘 이어져 가서 결국은 함께 꽃 피어나도록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